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16절 그리고 36절 이렇게 세 절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아멘. 제가 참으로 좋아라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목사님입니다.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 번 불렀던 또 오늘도 함께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의 가사를 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사원의 서쪽에 있는 문 위쪽에 현대의 순교자 10명의 동상이 있거든요. 그 10명의 동상 중에 하나가 본회퍼 목사님의 동상입니다. 저는 이분이 개인적으로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1906년에 독일의 귀족 가정에서 태어나서 21살 때 신학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졸업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뉴욕에 있는 뉴욕 유니언 신학교에서 1년을 수학한 후에 1931년 독일로 돌아와서 강의하고 또 교회를 목회했었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당시에 나치당의 발현을 경계하였고요. 그리고 1933년에 히틀러가 독일의 총통이 되자 그것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히틀러가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라 라고 요구하자 본회퍼는 함께 사역하던 칼 바르트라는 분과 함께 교회의 주인은 총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이 고백교회 운동, 이 운동의 중심 인물이 되어가기 시작하지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막 직전에 임박했습니다. 그러자 이 본회퍼 목사님은 히틀러에 대한 충성을 거부한 자신이 이제 처형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근데 이분을 안타깝게 여겼던 미국의 유니언 신학교에서 이제 이분을 연구 교수직으로 망명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줘요. 그때 많은 독일 분들에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동포들이 어둠 속에서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 누군가는 그들을 섬겨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 제안을 거절하고 독일로 다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요. 독일에서 일어났던 이 고백교회에 대한 단합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추방당하는 유대인들을 도와서 스위스로 탈출하는 것을 돕다가 1943년에 마침내 게슈타포에 의해서 발각되어 체포되게 됩니다. 1944년에 히틀러 암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분은 미친 운전기사가 버스를 몰고 있을 때 기독교인의 본부는 그 버스에 치여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고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운전기사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라는 주장들로 이 계획의 사상적인 배경을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국은 이 본회퍼 목사님을 마침내 체포하게 되지요. 그러나 1945년 4월 9일 새벽에 나치가 패망하기 불과 2주 전에 이분은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분이 처형 직전에 남긴 말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세상에서의 숨을 거둡니다. 저는 이 문장만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이다. 올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저는 매년 그러던 것처럼 사순절과 부활절에 대한 이 본회퍼 목사님의 묵상을 모아둔 묵상집인 God is on the Cross라는 책을 다시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하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 기억에 맞다면 저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의 문턱을 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밀양은 촌이었기 때문에 밀양에서는 그래도 교육을 제일 잘한다던 성모성신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선생님들이었던 수녀님들, 이분들을 통해서 저는 교회와 예수님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신앙생활은 제게 지금까지 적어도 40번이 넘는 부활절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메시지도 들었고 많은 기도에도 참석했었습니다. 그 중에 생각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흑석동에 있는 베델교회라는 곳을 다니고 있었었는데 그 베델교회를 다니면서 이 부활절날에 드렸던 성찬식, 그 성찬식에서 주님의 고난이 너무 깊이 마음에 와닿아서 성찬식을 하는 도중에 내내 그 십자가의 고통에 마음이 아파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활절에 대한 저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기억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40일 동안 보네포 목사님의 God is on the Cross라는 이 책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떠올랐던 질문은 이겁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늘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라는 질문이 저에게 떠올랐던 질문입니다. 주님의 고난도 주님의 부활도 사실 알고 보면 이미 다 지나간 건데 같은 사건을 두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 결국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주의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벅찬 사랑과 생명의 은혜가 가슴 깊이 느껴지시나요? 안 그러면 그냥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예전에 가지고 있던 행위, 매너리즘, 그걸 통해서 부활주의라는 부활이라 이야기하면 요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라는 그 적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시나요? 지금도 대단히 많이 불리고 있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시편 40편의 말씀을 기초로 가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40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찬양에는 처음에 부르면 조금 느낌이 좀 애매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랄랄라 하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저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새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참 동안을 고민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부르던 찬송가가 아니라 늘 새로운 CCM을 배우고 새로운 복음성가를 불러야 한다는 말인가? 그게 새 노래를 부르자는 이야기인가? 뭔가 예전에는 시도하지 않던 방식으로 찬양을 불러야 새 노래를 부른다는 말인가? 저는 이런 질문이 저한테 깊이 다가왔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CCC 찬양순이라는 곳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찬미예수 첩이라는 찬양곡집을 통째로 외우기도 했습니다. 딱 2달 만에 외워지더라고요. 찬양을 할 때 목소리만 하는 것은 새 노래가 아닌 것 같아서 목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음악에 맞추어서 소리는 이렇게 찬양은 안 하고 박수만 쳐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막 찬양하는데 혼자 막 소리를 질러 본다거나 별의별 일을 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은 막 찬양하는데 혼자 침묵하며 손만 높이 들고 찬양을 했던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 들고 3분만 있으면 손이 부들부들 떠는데 몸에 땀이 쫙 나요. 그렇게 30분씩 손을 들고 찬양을 해봤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새 노래인가 싶어서요. 제가 좀 특이한 인간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새 노래에 대한 의미를 계속해서 찾아갔더랬습니다. 이런 시행착오 속에서 제가 깨달은 새 노래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또 그 의미를 주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은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
늘 새로운 경험과 상황 속에서 같은 찬양을 하게 될 때 내게 다가오는 새로움의 감정, 이걸 하나님 앞에 표현하라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는 찾아와 그렇게 저에게 느껴지더라고요. 늘 새로운 경험과 상황 속에서 똑같은 찬양을 하게 될 때 같은 찬양이지만 내게 다가오는 새로운 감정. 이걸 다시 좀 표현해 보면, 같은 텍스트를 다른 컨텍스트 속에서 적용할 때 그 텍스트는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준다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제 찬양이 좀 더 깊어졌습니다. 깊어졌던 것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훨씬 더 편해졌던 것 같습니다. 늘 새로운 주님을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똑같은 찬양을 통해서 또 말입니다. 찬양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고난과 부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는 두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토론하고 있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대화하셨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축복하며 빵을 딱 떼시니까 이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아마도 돌아가시기 전날에 함께 했던 이 성찬식이 생각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에 탁 들어서서 너에게 평안의 평화가 있어라 라고 선포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방식이 참 여러 가지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길을 함께 걸어가다가 만나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읽어보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던 도마와 같은 제자에게는 도마야라고는 안 하죠. 내 손을 만지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로 도저히 그분을 뵐 면목이 없었던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는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의 죄책감을 씻어주셨고 주님의 양들을 그에게 부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각 제자들의 형편을 따라서 그들에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조금만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해보면요, 주님의 부활이라는 이 같은 텍스트,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같은 텍스트를 제자들이 각자 다른 컨텍스트 속에서 만났을 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텍스트는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 삶에서 늘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미 일어난 이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그때 어땠을까? 주님은 얼마나 아팠을까? 주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부활 딱 하시면서 얼마나 통쾌했을까?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이 텍스트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우리의 컨텍스트와 만났을 때 새롭게 꼽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 되면 부활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싶은가? 또는 나는 어떤
어떤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좀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부활의 텍스트가 우리의 삶에 늘 새롭게 만나는 우리 삶의 상황의 컨텍스트 안에서 새롭게 꼽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틀에 박힌 고난과 부활의 이미지가 아니라 매번 새로운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 예를 들지요. 1944년 겨울에 새롭게 다가올 1945년의 해를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레포 목사님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부활의 텍스트를 자기 자신의 컨텍스트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능력이 조용히 우리를 감싸며 기이한 평안 속에 우리를 지키시니 이 날들을 당신과 함께 살아가며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리라. 선한 능력이 놀랍도록 우리를 감싸시니 다가올 모든 날을 담대히 맞으니 하나님은 저녁에도 아침에도 함께 하시며 그리고 모든 새로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고통의 기억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무거운 짐이 마음을 짓누를지라도 주여 불안에 뜨는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구원으로 평안히 부으소서. 오늘도 촛불을 따스히 밝히소서. 당신께서 우리의 어둠에 두신 그 빛, 만일 가능하다면 다시 함께 모이게 하소서. 당신의 빛이 밤에도 우리를 비추나니. 어둠 아래서 나치의 통치를 받던 독일의 민중들에게 그 컨텍스트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이 텍스트를 이 가사처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히틀러의 통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944년의 보네포 목사님의 컨텍스트는 이처럼 오래된 부활의 텍스트를 생생하게 그 시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느 때보다 부유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미 많이 잊어버리셨을걸요, 여러분? 벌써 5년 전에 시작되었던 미얀마의 자유투쟁은 이제는 세상에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 라는 외침과 함께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은 여러분 2022년에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4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그 안에 이스라엘이 함께 들어오는 이 전쟁의 기운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만 그렇습니까? 미국 안에서는 인종과 정치의 분쟁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서로 간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구는 어떻습니까? 지구는 인간에 의해서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기후변화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정말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는 점차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컨텍스트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부활이라는 텍스트를 품고 우리 삶에서 꺼지지 않는 불빛이 되어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과거의 2000년 전의 부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좀 넘어서 지금 여기에서 좀 생명을 말하고 생명을 전하며 부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리고 이제는 목사님이 되신 하덕규 선생님의 노래들 중에 풍경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이 텍스트,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 환경, 상황, 컨텍스트 안에서 역사에서 우리 삶에서 모든 것들이 주님이 소원하셨던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래예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처럼 부활은 우리의 깨어진 삶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경의 한 조각이 되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